잠언 21장 6절에서 10절.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이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든이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10절까지 오늘 본문이고, 제목은 정직한 자의 고든 길입니다. 정직한 자의 고든 길. 8절에 보면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든이라 그랬는데, 또 그 앞에 쭉 내용들은 또 이 정직한 자에 대해서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직한 자의 고든 길 제목입니다. 6절에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하였습니다. 남을 속이면서 재물을 모은다. 이 재물, 뭔가를 얻는 것 같은 겁니다. 뭔가를 모으고 뭔가를 얻는 거는 같지만 실상은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안개를 모으는 것 같은 겁니다. 뭔가를 얻은 것 같고 내 주변에 있는 것 같고 내 거인 것 같지만 이 안개가 해가 뜨면 언제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다 사라져 버리는 것 같이, 남을 속여서 뭔가를 얻는 거, 내가 얻은 것 같고 내 거가 된 것 같지만 조금만 지나고 나면 다 없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또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결국은 죽는 것 같이 망하게 되는 것이고 큰 또 손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어디서나 정직하고 진실해야 됩니다. 정직하고 진실해야 돼요. 한결같은 한결같은 저울 같아야 된다 그랬는데, 어디에서나 남을 속이지 말고, 이 저울이 남을 속이면 그거 못 쓰는 겁니다. 쓸 수 없어요. 갖다 버려야 되지. 그러니 한결같은 저울추와 같이 어디에서나 진실하게, 어디에서나 정직하게 나아가는 그러한 자가 돼야지, 그러지 못하고 남을 속여서 뭔가를 얻으면 결국은 자기에게 더 큰 손해가 돌아오는 겁니다. 여기 재물, 남을 속여서 재물을 얻었지만, 다시 말하면 남을 속여서 그 사람에게 재물로 손해를 주는 겁니다. 남을 속여서 재물을 얻었으니 그 사람에게는 그만큼 재물적인, 물질적인 그만큼 손해를 주는 거예요. 하지만 남에게는 물질의 손해를 주었지만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죽음인 겁니다. 죽음이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주면 그것이 언젠가는 나에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손해 주는 것이 언젠가는 나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때 돌아오는 그것은 더 큰 것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나는 물질에 손해 줬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죽음이 돌아오는 겁니다. 죽음이 더 큰 게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모든 면에 있어 뿌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뿌리는 대로. 우리의 행위도 하나님 앞에서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남에게 행한 대로, 뿌린 대로 결국은 그것이 나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실해야 된다, 정직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 7절의 말씀도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같은 말씀인 겁니다. 악인의 강포, 남에게 포악하게 행하고 악하게 행하지만 결국은 그것이 자기를 소멸한다. 남에게 그 악을 행하지만 결국은 그것이 나에게 돌아와서 자기를 소멸한다. 자기를 망치는 그러한 일이 되는 겁니다. 남에게 악하게 하지만 오히려 자기는 소멸되는 겁니다. 아까 6절의 말씀처럼
남에게 재물, 손해를 줬지만 결국 자기에게는 죽음이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 정의롭게 이 올바른 길로 가야지 그 길에서 벗어나면 이 낭패를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도 이어지는 말씀이 8절에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되니라. 여기 깨끗한 자, 이 깨끗한 자가 누군가? 그 앞에 7절에 있는 것처럼 정의를 행하는 자가 이 깨끗한 자인 겁니다. 정의를 행하는 자, 또 6절에 정직한 자, 정직한 자, 정의를 행하는 자, 그러한 자가 깨끗한 자예요. 그래서 그러한 자의 길은 고드니라. 그 길이 곧게 잘 나 있기 때문에 그 길 어려움 없이 잘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또 길이 곧게 나 있기 때문에 저만큼 앞에 길 앞에 뭐가 있는지 또 다 보여요. 그러니 어려운 일이 있으면 피해갈 수도 있고 그 고든 길 어려움 없이 잘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드니라. 하지만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졌다 그랬습니다. 심히 구부러져 있다. 이 악한 자의 길은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똑같은 거리를 간다. 똑같은 그 거리를 가도 구부러져 있으니 이리저리 헤매면서 더 힘들게 가는 겁니다. 똑같이 100m를 걸어가도 길이 곧게 나 있는 사람은 100m 쭉 갈 수 있는 거지만 똑같은 100m 멀리 그만큼 앞을 가는데 길이 구부러져 있으니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그만큼 더 힘들고 더 고생할 수밖에 없어요. 또 길이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그 길 걸어가는 것도 힘들고 저 앞에 뭐가 있는지 알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손해인 겁니다. 고생하는 것이고 힘들고 앞길에 뭐가 펼쳐져 있는지 알 수 없으니 두렵고 걱정이 되고 근심하는 그런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를 망치는 겁니다. 망치는 거예요. 고든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심히 구부러진 길로 걸어가고 있으니 결국은 자기를 망치는 겁니다. 자기를 소멸시키는 겁니다. 그러니 살 길은 그 길에서 돌이키는 것, 구부러진 길에서 돌이켜서 고든 길로 돌이키는 것, 그것이 살 길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악한 길, 악한 그러한 생활에서 돌이켜서 깨끗한 자, 정직하고 또 정의로운 그러한 길로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길이 굽어져 있기 때문에 사는 것이 힘들고 사는 게 고달프고 살아가는 것이 전혀 기쁨과 평안이 없는 그러한 가운데 죽음을 구한다 그랬는데 죽는 것 같은 지옥 같은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도 수요일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인데 그에 합당한 생활하지 못하면 결국은 사망에 이른다. 실제로 우리가 죽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과 같은 그러한 고통과 그러한 비참한 가운데 빠지게 된다 그랬습니다. 왜 고통을 당하나? 우리가 갈 길이 아닌데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걸어갈 길이 아니고 연합된 자로서 행할 모습이 아닌데 맞지 않는 길을 걸어가고 있으니 고통이 따라오는 겁니다. 맞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으니 또 비참한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부러진 길, 그 길은 우리가 갈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갈 길이 아닌데 그 길을 가니 나와 맞지 않으니 거기에서 또 고통이 있고 걱정이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걸어갈 길은 고든 길, 시온으로 가는 대로, 우리는 시온으로 가는 대로로 걸어가야 되는 그러한 자이고 그 길로 걸어갈 때에 그 마음에 늘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깨끗한 자가 될 때에 그 길이 고든 길로 온전히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 말씀은 이 마음의 평안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마음의 평안. 아무리 큰 집에서
뭐 편하게 잘 산다 해도 이 다투는 여인이 있으면 그 마음이 늘 불편한 겁니다. 예, 아무리 좋은 집에서 좋은 거 먹고 잘 살아도 다투는 여인과 함께 산다? 그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밥 먹을 때에도 언제 다투자고 언제 싸우자고 덤빌지 모르니 늘 마음이 불안한 겁니다. 잠잘 때에도 예, 뭐 여러 가지 일을 할 때에도 쉴 때에도 언제 싸우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 그 마음속에 늘 불안하고 그 마음속에 평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것, 그것이 더 나은 일이다. 아무리 육신적으로는 어렵고 고달픈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마음이 편하고 마음의 평강이 있고 마음의 평안이 있는 생활, 그것을 할 수 있는 그것이 더욱더 복된 것이고 그것이 더욱더 귀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은 세상에서도 우리가 잘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디 대기업의 그 자녀와 결혼했다 하지만 얼마 안 가서 이혼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 뉴스에 종종 나오잖아요. 대기업 며느리로 들어갔는데 몇 년 살다가 이혼했다, 헤어졌다. 왜 헤어지겠습니까? 거기 집에서 살 때 얼마나 육신적으로는 편하겠어요. 편하고 호의호식 누릴 수 있는 거지만 마음의 평안이 없기 때문에, 마음의 즐거움이 없고 마음의 기쁨, 평강이 없으니 더 이상 살지 못하고 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만 봐도 마음의 평안이 중요하다는 거 우리가 또 보고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돼요. 내일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그 밑에 11절에 그랬지요. 11절에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거만한 자가 벌 받은 모습을 보고 악한 자가 잘못되는 것을 볼 때에 그것을 보고 깨닫는 자가 지혜로운 것이다 하는 겁니다. 보고 깨닫는 자가 지혜로운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서도 좋은 집, 잘 사는 집에 시집가고 장가간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이 없어서 헤어지고 이혼하고 하는 모습을 볼 때에도 우리가 참으로 육신의 편안함보다 마음의 평안이 더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자가 또 한편으로는 지혜로운 겁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에 또 그것을 잘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가 지혜롭고 명철한 자인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 마음의 평안을 우리가 잃으면 안 되는 것인데, 이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는 거 우리가 이미 그 주일날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다 보았죠.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그랬으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위해서 이 모든 일을 만나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평안을 잃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는 것은 분명히 소망이 있는 미래다, 소망이 있는 장래다, 미래와 희망을 주시려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비록 육신적으로는 십자가를 지고 멍에를 매는 것 같은 그러한 가운데 있어도 평안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늘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내 짐을 대신 져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려는 거구나. 예수님을 깨닫게 하시려는 거구나. 그것을 온전히 알 때에 또 우리가 이 평안한 생활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랬지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우리가 평안한 생활 또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 평안을 누릴 것이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랬는데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근심, 걱정, 두려움, 미운 생각, 되지 못한 생각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런 모든 것을 다 이기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생각까지도 다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그때에 우리가 참된 평안 누릴 수 있는 것이지, 예수님을 붙잡지 못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생활 되지 못하면 우리에게 참된 평안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 할지라도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얻게 되는 평안, 이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뭔가를 얻어서 즐겁다, 기쁘다 할지라도 잠시뿐이에요. 그때뿐인 겁니다. 오히려 그 평안한 것이 변하여서 두려움이 되고 화가 되고 재앙이 될 때가 있지만, 하지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얻게 되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 때, 예수님과 동행하여 살 때,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서 함께하는 생활이 될 때에 우리가 평안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인데, 그 방법이 뭔가? 기도하는 것이다 그랬죠. 기도하는 것이다. 전심으로 부르짖으면 만날 것이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우리가 온 마음으로 부르짖으며 찾으며 기도하면 주님께서 만나주시겠다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해야 평안한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우리의 마음이 그만큼 고요해지고 마음이 그만큼 평안해질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평안한 생활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큰 집에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움막에 살지라도 마음이 평안한 생활, 그것이 오히려 하늘나라를 누리는 그런 생활이 되는 겁니다. 10절에는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참 남을 속이면서 재물을 얻고 또 강포하다 못해 이제는 그 마음속에 남이 재앙당하기를 원한다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재앙당하기를 그 마음속에 원하는 거예요. 남이 어려움을 겪으면 이 속으로 좋아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혼란을 겪으면 속으로는 즐거워하는 거예요. 속으로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니 악인이지요. 악인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악인에게는 은혜를 입지 못한다. 은혜를 입지 못한다. 그런 악인에게는 어떠한 은혜와 어떠한 도움도 받을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잘해주는 것 같지만 사실 속에는 내가 망하기를 원하고 내가 잘 안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자에게는 내가 힘들 때 나 좀 도와달라 해도 도움을 전혀 받을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여기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 이웃도 평소에는 그 이웃과 같이 잘 지내는 것 같고 잘해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마음속에 나를 해하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하고 또 손해만 입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다른 사람이 나를 안 도와준다 라고 해서 미워하거나 싸울 이유가 없는 겁니다. 사람이 악해질 수가 있어요. 아무리 나와 이웃같이 친하게 지내고 가깝게 지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의 마음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선했던 사람도 언제 악하게 변할지 모르는 겁니다. 사람은 다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유익이 안 되면 언제 악인으로 변할지 몰라요. 그러니 이 사람이 내 이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려울 때 나를 안 도와주는 그러한 일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람의 그러한 마음을 생각할 때에 나를 안 도와준다고 해서 미워하거나 싸우지 말고 사람은 다 이기적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또 생각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교훈은 여러 가지 악한 자의 모습이 나오는데 여러 악한 자들이 우리 주변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나를 속이면서 내가 가진 것을 빼앗아가는 그러한 자도 있는 것이고 나에게 강포하게 행하는 그러한 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내 이웃인 줄 알았지만 사실 나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잘 못 될 때에 또 그것을 마음속으로
또 즐거워하는 그러한 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악인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안을 잃으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아무리 악한 자가 우리 주변에 있을지라도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는 그러한 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올바른 길, 정직한 길, 깨끗한 자의 길, 다시 말해 고든 길로 온전히 걸어가는 생활 해나갈 때에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만날지라도 평안을 잃지 않는 그러한 생활이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든 길, 고든 길, 앞에서 증거한 대로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길이 고든 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길, 또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길, 그 길이 고든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주변에 악한 자가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생각을 온전히 헤아리며 이 고든 길, 올바른 길로 계속해서 걸어감으로써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는 그러한 생활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인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직한 자의 이 고든 길로 잘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악을 행하는 그러한 자들 참 만날 때가 많이 있지만 그걸로 인하여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생각을 늘 헤아리며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올바르고 고든 길 잘 걸어감으로써 항상 평안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속에 감사함으로 이 믿는 생활 끝까지 잘 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